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벚꽃이 만발한 지금 이 계절처럼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주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또 이 땅에 모든 지으신 것들을 그대로 회복시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겠습니다. 순종의 눈
무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앉으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가족 공동체에 우리 박예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고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고하지 아니하며 보도 고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고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존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복이와 영광도 네게 주느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또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 왕처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오늘 저의 또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아름답고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추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 시간에 주님이 허락 없이 우리한테 오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 허락 없이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우리한테 왔고, 이 힘든 시기지만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하고 더욱 낮은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곳곳에서 죽음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주님을 아시는 분이 아프다면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모르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 앞에 섬기시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의 양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성경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입 안에 그 말씀을 넣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짜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선도들의 진짜 선도들이라면 마음에서 받아주고 그 삶을 믿음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지금 한국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전도가 지금 나눠지고 전달되고 있는데 그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 퍼져나갈 수 있도록 건강으로 또 모든 것을 물품이나 부족한 것 없이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문화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문화 교회 베트남과 감보디아와 몽골과 또 한국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민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를 수도 언어가 다를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똑같이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또 교회 안에서 삶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서로 힘들 때 힘이 되고 행복한 순간에도 나눠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 찬양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진심으로 오직 주님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을 할 수 있든 없든 간에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목사님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기 선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에 주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을 넣어주시고 우리한테 전달이 될 때 우리 마음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갔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회개 속에서 살아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저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선도라는 이름 안에서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주님, 이 힘든 시기에 주님께서 뭐를 우리한테 이 전세가 모든 국민한테 알려주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짜 믿음을 가졌더만 그 믿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목자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진짜 참된 말씀을 먹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자기 요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앞날 자기 자식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이 더욱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67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캄보디아부터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នៅថ្ងៃបន្ទាប់បណ្ដាជនដែលមកចូលរួមបុណ្យបានឮថាព្រះយេស៊ូវកំពុងយាងមកក្នុងក្រុងយេរូសាឡិមដូច្នេះគេនាំគ្នាយកធាងចាកចេញទៅទទួលព្រះអង្គទាំងស្រែកថាហូសាណាសូមថ្វាយព្រះពរដល់ព្រះអង្គដែលយាងមកក្នុងព្រះនាមព្រះម្ចាស់គឺស្ដេចនៃសាសអ៊ីស្រាអែលព្រះយេស៊ូវរកបានកូនលាមួយគង់លើខ្នងលានោះដូចមានសេចក្តីចែងទុកមកថាកុំខ្លាចអីកូនស្រីស៊ីយ៉ូនអើយមើលស្ដេចរបស់អ្នកយាងមកហើយទ្រង់គង់លើកូនលាមុនដំបូងពួកសិស្សព្រះអង្គមិនបានយកសេចក្តីទាំងនោះទេតែការព្រះយេស៊ូវបានដំកើងឡើងហើយទើបគេនឹកឃើញថាមានសេចក្តីទាំងនោះចែងទុកពីព្រះអង្គហើយថាគេបានសម្រេចការទាំងនោះថ្វាយព្រះអង្គដែរបណ្ដាជនដែលនៅជាមួយព្រះអង្គក៏ធ្វើបន្ទាល់ពីការដែលព្រះអង្គហៅឡាសាចេញពីភ្នោមកហើយប្រោសឲ្យគាត់រស់ពីស្លាប់ឡើងវិញអាមែន 아멘. 우리 몽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Маргааш нь баярт ирсэн үе олон хүн Есүсийг Иерусалим руу ирж явааг сонсоод далдуу модны мөчрийг барьж түүнийг угтахаар гарч Хосана эзний нэрээр ирэгч Израилийн хаан Ерөөлтэй гэж хашгиралдаж байлаа. Есүс залуу илжиг олж унсан байв. Энэ нь Сионы охиноо бүү харагтун хаан чинь илжигний дудрангунаад ирж байна гэж бичигдсэнчлэн болон
болов. Шавнар нь эдгээр зүйлсийг анхандаа ойлгоогүй ажээ. Харин Есүсийг алдарших үед эдгээр нь түүний тухай бичсэн байсныг мөн хүмүүс түүнд эдгээрийг үйлдсэн гэдгийг нь санджээ. Есүс Лазарыг булснаас дуудаж үхсдээс амьлуулахад нь түүний хамт байсан олон түмэн Есүсийг гэрчилж байлаа. 아멘. 아멘. 예, 우리 한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모든 나라라고 표현해도 될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이나 유럽, 심지어 최근에 뉴스를 들으니까 아프리카까지 감염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한 10여 개국,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한 10여 개국이 아주 강압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남아공, 그리고 케냐, 우간다 이런 나라들은 군인과 경찰까지 동원해서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고무총탄에 맞고 또 심지어는 채찍에 맞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실탄을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죽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 밖을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던 선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다치고 해를 입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모든 일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뭐 국가나 어떤 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까이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고 심지어는 죽이는 경우,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한국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또 외출도 자제하고 모임도 자제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집안 식구들끼리 모이는 일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가정 예배가 아주 활발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정 예배가 활발해지고 예배 드리는 일이 자주 있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간혹 저는 조금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기도 시간에 가족끼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 들으라고 기도할 때가 간혹 있던 것을 봐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 박예나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잔소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광고 시간에, 굳이 집에서 광고 시간이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광고 시간에 이제 광고한다는 이름 하에 부모님의 잔소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저녁에 씻고 자라,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싶다 하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했는데, 마칠 때는 부모님의 잔소리와 아이들의 원망, 그래서 그 자리가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다툼의 자리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솔직히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든 단체든 처음에 그 선한 의도를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또 때로는 이기적으로 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런 우리 서로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본문도 사실 그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오랜 동안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마치 이 코로나의 영향 아래에 있는 우리들처럼 어쩌면 이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일상의 삶에 어느 것 하나 편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이런 식민 통치 기간에 태어나셔서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 안에는 아마 이 로마의 점령 아래 있었던 이 시간들에서 이 백성을 좀 구원하고 싶은, 해방시켜주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이 누구보다도 간절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에 특별히 유월절, 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라고 하는 이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어떤 분의 연구에 의하면은 국내 국외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한 250만에서 한 300만 정도 되는,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보내러 올라왔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등장하시게 됩니다. 바로 오늘 종료주일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황당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아주 이상한 모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많은 왕들, 오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던 그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왕들은 다 말을 타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칭송과 박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짐짝이나 싣고 종이나 노예나 탔던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타고 가셨던 그 짐승은 나귀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낙이 새끼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낙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뒤뚱거리는 정말 볼품없는 그 짐승을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런데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렀고 호산나라고 연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어떤 분은 제발이라는 말을 붙여서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호산나라고 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적을 보여주셨던 분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볼품없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그 부러움 속에서 화려하게 등장해야 될 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심이죠. 여러분, 여기에 오늘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그 많은 250만, 300만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 한마디를 듣고 죽어있던 나사로가 나오는 그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그 기적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 기적을 보고 나에게도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킨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기를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코로나와 함께 우리에게 닥친 이 불편함, 이 아픔, 이 고난에 주님이 영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백신도 주시고 치료제도 주시고 우리의 이 답답하고 이 너무나 막막한 삶을 좀 환하게 바꿔주시고 좀 해방시켜 주기를 우리는 너무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마치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볼품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는가?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은 어쩌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 무겁고 이 억울하고 이 답답한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좀 자유케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마 그들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아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에 담겨있는 뜻도 그런 뜻이겠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듯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해야 할, 그리고 입성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라면 우리를 좀 빨리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런 피 맺힌 울부짖음이 그 호산나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버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나귀 새끼 위에 올라앉으셔서 우리를 향해서 설교하고 계시는 겁니다. 군사적인 힘으로나 정치적인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은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일시적인 고난을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참된 구원을 너희에게 선물하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 어린 나귀 위에 앉으셔서 초라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박수 받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지 못해도, 어쩌면 비웃음을 사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이 일을 묵묵히 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나귀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싶어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이미 예수님이 나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너무 못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우상 숭배는 두려움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에 무언가를 붙들고 싶어 하는 거죠. 실패할까 봐, 불편해질까 봐, 죽을까 봐. 우리가 이런 공포에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다가 잘못된 진리,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진리를 우리가 붙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로 복음을 믿는 우리의 태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복음은 우리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장례가 있어서 두 가정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장례에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참 예수 믿는 가정을 이렇게 위로하고 장례 예식에 참석하게 되면은 뭔가 다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옷차림이 다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 꾸며놓은 뭐 장식품들이 특별한 것인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순서가 특별한가?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통 가정, 믿지 않는 가정과 예수 믿는 가정 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크게 다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서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들의 말과 그분들의 태도,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는 다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든지 우리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볼품없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냈던 그 모습과 그 순종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를 믿어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자꾸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꾸 형식적이 되고 내용이 빠지고 어떨 때는 거기에 힘이 들어가서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집에 부처님 상을 갖다 놓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렇다고 뭐 부적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해나 동물의 모양을 거기에 새겨서 집에 갖다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죠. 기도도 해드리고 헌금도 드려주고 찬송도 불러주고 이웃을 위해 봉사도 해주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그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 내 욕심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계획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자 하는 우상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가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죽은 나사로 살린 것을 예수님 믿는 것보다도 더 좋아했던 그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 자신이 아닌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가 교회입니다, 여기부터는 신천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관심 없는 분들에게는, 또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우스운소리로 그 댓글에 이런 얘기를 달았습니다. 당신들끼리는 저 사람이 해적이야, 신천지가 산적이야 서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볼 땐 똑같은 도둑들이에요.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좀 이렇게 너무 억울하다, 또 화도 나는 마음이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냥 우리에 대한 비난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정말 우리는 이단과 무엇이 다른가, 신천지와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게만 듣지 말고 정말 기독교는 뭔가 다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제가 최근에 신문을 물론 인터넷으로 봤지만 인터넷으로 보다가 아주 충격적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신문에 이제 연재라고 그러죠.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글을 써 갔는데 지금 두 번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기사를 한번 읽으면서 같이
좀 묵상한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우리 사회는 뜻밖의 존재를 마주했다. 신천지다. 뜻밖의 사실도 있었다. 3월 24일 0시 기준 9,037명의 확진자 가운데 20대 비율이 26.98, 그러니까 27%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듣기로는 10,000명이 이미 넘었지만 며칠 되지 않았죠. 이때 조사에 의하면은 20대 비율이 확진자 중에 거의 27%나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신천지 교인 중에도 20대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자가 한 사람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가명인데 김서연이라는 그 여자분이신데 26살이네요. 그분이 그 기자가 이런 취재를 하면서 그분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20살, 그러니까 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인천 집과 강북의 학교를 오갔다. 통학에만 2시간 30분이 걸렸다. 자취를 하고 싶었다. 부모님이 반대했다. 전공도 맞지 않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소소한 갈등이었다. 바로 그 지점을 신천지가 파고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기사가 쭉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한 6년 전에 본인의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인천행 직행 버스를 타기 위해서 중간 지점인 이제 학교에서 집까지 중간 지점인 홍대 앞 한복판에서 낯선 이가 말을 걸어왔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 김서연 씨가 그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집을 가기 위해서 차를 기다리다가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신천지에 발을 이렇게 디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신천지에 빠진 20대가 많을까? 이런 고민을 기자가 하게 됐는데 그 답을 이 인터뷰하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표치로는 하루에 20명 이상 번호를 따야 해요. 20명과 만나서 번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말을 60번 걸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이 돌아오고 하는 과정에서 느낀 건데 20대 청년들은 뭔가 목마름이 있어요. 다른 거에 대한 의미 있게 살고 싶다. 가치 있게 살고 싶다는 목마름이요. 그것만 건드리면 되니 신천지 입장에서는 가장 전도하기가 쉽죠. 20대들은 취업, 진로, 친구관계, 교제 등 문제가 집약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줄게 하는 사람을 밀어내기 쉽지 않고요. 그런 고민들을 가족과 먼저 의논하는 문화가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는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젊고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미래가 그 목마름이 있고 뭔가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거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쏙 빠진다는 거죠. 신천지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20대의 목마름을 신천지가 간파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20대들은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믿어요. 나이가 이제 성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신천지는 그것을 부채질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충분해. 충분히 똑똑해. 그리고 네가 진짜 말 잘 통하는 사람이 네 주변에는 없잖아.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원망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가족이 함께 있지만 가족 중에 정말 너랑 말 통하는 사람이 있냐? 그런 질문을 통해서 가족에 대한 원망을 계속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면서 진짜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만난다면 너는 진짜 행복한 거야.
이런 질문을, 이런 대답을 가지고 질문하도록 6개월 동안 계속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계속하게 하고, 그러면서 신천지 안에서 누군가 네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신천지에서는 그 사람과 만나기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변을 다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대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이제 힘들지 않아도 된다. 마르지 않는 물이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문제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나를 의지하면은 내가 다 그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20대들이 그 강사,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의심이 생겨도 그걸 뿌리치고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같이 망해가는 것이죠.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아닌데, 진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들을 채워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인생을 송두리째 다 망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했던 사람 말고 또 다른 한 기자가 있는데, 변 기자라고 하는 이분이 20대가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를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핵심이 바로 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요. 자기 효능감. 어려운 말이죠. 자기 효능감. 그래서 제가 이 뜻을 좀 찾아봤어요. 효능감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효능감입니다. 그러니까 20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거기에 있으면은 나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기 있으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을 계속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이 기사를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와 무엇이 다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좋은 조직을 만들고 또 자신을 믿어라, 자신이 최고다, 너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일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칭찬받게 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으로만 교회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좋은 조직도, 좋은 친구도, 좋은 봉사도,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많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효능감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점점 올라가고 그리스도는 낮아지게 만드는, 하나님은 필요 없게 만드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본의 아니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와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앞에 두고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의지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일터, 내 가게, 나를 알아주는,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관계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묻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너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병고침을 받고 또 여유 있게 또 폼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택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택한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낮아지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때로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기초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의 그 죽음의 의미와 다시 부활하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바꾸고 이 사회를 바꾸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아주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화려하고 부유하고 여유롭고 폼나는 인생, 성공한 인생, 그 인생만 꿈꾸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예수인가?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주님, 내가 가진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하여 질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던,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중간에 이 코로나19 앞에서 주님의 그 모습을 발가벗겨진 채로 고통당하셨던, 죽음을 맞이하셨던 그 주님의 초라함이, 주님의 볼품없음이 우리의 구원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 주간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너무 화려해지고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여유로워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높아졌으며 주님의 그 죽음을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나귀를 타고 그 많은 군중들 앞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해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없는 성공을 꿈꾸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거품이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둔 저희들 주님의 그 초라함, 그 가난한 모습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마구간에 오시고 목수의 아들로 나시고 그 어렵고 외로운 길을 홀로 가셨고 죽음의 십자가에 서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를 향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고난을 칭송하고 높이고 찬송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드리신 봉헌을 위해서,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에 참 부유함이 되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아직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향하여 긍휼의 손을 내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자리, 실패한 자리,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나누고 드리고 섬기는 일에 인색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다 되도록 우리 승리다문화교회 모든 성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가정에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설교 가운데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맞아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 성도들, 또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우리가 이름하는데, 그날은 우리가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금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 끼를 같이 함께 금식하자고 말씀드리지는 않고, 한 끼만, 금요일 날 점심 한 끼만 주님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함께 금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사실 부활주일인데 주일 예배 모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결정이 곧 이루어질 텐데 주 초에 가능하면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 주일 예배 모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오선 권사님, 우리 시부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박병환 장로님 소천하셨고, 또 우리 정명환 집사님, 우리 총무님이시죠. 우리 또 주일학교의 유지은 집사님 역시 총무님이신데, 우리 정명환 집사님의 우리 어머니이신 윤광자 집사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두 가정 유가족들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또 진심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파송의 노래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위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과 같은 삶이, 예수님과 같은 순종의 삶이 있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승리 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그들의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